네, 먼저 기도에 감사드립니다. 그 오세아니아 네개 섬나라 선교를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하고 돌아왔고요. 선교에 대한 자세한 보고는 제가 다음 주에 주일날 사진과 영상을 통해서 좀 하나님이 주셨던 응답들에 대해서 포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도의 깊은 곳으로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눴으면 좋겠어요. 먼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뭡니까? 우리의 삶의 기준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이 바로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또 하나님의 인도받는 신앙인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삶의 기준과 방향을 말씀 속에서 찾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삶의 유일한 방법이 바로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그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리시고 모든 것을 공급하시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삶의 유일한 방향은 바로 전도와 선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에 어떻게 보면 단순한 삶의 여정을 걸어야 됩니다. 말씀 속의 기준과 방향을 찾고 기도라는 방법을 통해서 삶의 모든 것을 공급받고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전도와 선교의 방향 맞춰 살아간다. 가장 축복된 인생이고, 하나님은 그런 신앙인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시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은요, 하나님이 주신 삶의 방법인 기도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요, 기도를 압니다. 기도를 하지만 하지 않아요. 기도를 놓치고 살죠. 왜 기도를 놓칠까요? 첫 번째는 분주합니다. 삶에 뭐가 많아요. 많다 보면요, 항상 뭐예요? 기도하지 않아요. 그런데 분주할수록 우리는 뭡니까? 기도를 통해서 더 큰 힘을 얻어야 돼요. 그리고요, 또 분주함 때문에 기도를 놓친다. 두 번째는 뭘까요? 피곤합니다. 대부분 다 제가 볼 때 많은 사람들이 만성 피로 속에 있거든요. 분주함과 피로가 연결돼. 뭐가 뭔지 모르는데 뭐가 많아. 할 일도 많아. 그러다 보니까 뭐요? 피곤해. 그래서 분주해서 기도 안 하고 피곤해서 기도 안 해요. 왜냐? 쉬어야 되니까. 그리고 세 번째는 뭡니까? 여유가 생겨서 기도 안 해요. 왜냐? 오랜만에 분주함과 또 피곤함을 벗어나 좀 여유가 생겨. 그때 뭐 해야 돼요? 쉬어야 되니까. 그렇죠? 결국에 뭐예요? 기도할 수 없는 시스템으로 우린 살아가고 있어요. 자, 하나님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서론의 말씀을 꼭 기억하세요. 삶의 기준은 말씀, 삶의 방법은 기도, 삶의 방향은 전도 선교. 단순한 방법으로 살아가면 돼요. 어디로 가야 되지? 무엇이 정답이지? 고민될 때는 말씀 속에서, 내가 뭐가 필요해, 한계를 만나서 기도 속으로.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위해 살아야 돼요? 전도 선교를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답을 가지고 오늘 말씀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음성을 듣기를 원하시는 거죠. 자, 바리새인들은요, 그 누구보다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런데 어디에 빠져 있었습니까? 틀린 기도에 빠져 있었어요. 기도를 넘어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거죠. 자, 마태복음 오늘 우리가 봤던 6장 6절의 말씀 이전에 6장 5절에 말씀합니다. 당시에 바리새인을 비롯한 종교 기도자들은요, 어디서 기도했냐? 회당, 큰 거리 나가서 어귀에 딱 서가지고. 왜냐? 내가 기도하는 모습을 다 봐라. 내가 기도하는 모습을 다 들어라.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보다는 뭡니까?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거. 아, 이 사람은 경건한 사람이구나. 이 사람은 신앙이 좋은 사람이구나. 신앙생활하는데 뭐요? 사람의 칭찬과 인정받기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래요. 헌신도 그래요. 왜요?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사람도 있다니까요. 신앙생활이 아니라 결국에는 이건 뭐예요? 사람이 중심이 되는 인본주의예요. 사람에게 도움을 바라고 살아가는 인왕생활 속에 빠져 살아가는 거죠. 바리새인의 모습이 그랬던 거예요. 우리도 자칫해 버리면 뭡니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지? 그죠?
사회생활 속에서 이거 중요하잖아요. 민감하거든요. 자칫해버리면 사람의 시선 앞에 나를 찾고자 하면 어디에 어떤 문제에 빠집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를 상실할 수 있어요. 제가 되게 찬양 인도를 하면서 좀 부끄러운 이야기인데요. 찬양 인도자로 이제 쭉 사역을 하다가 WRC 처음 딱 그때 아마 올림픽 체조 경기장이었던 거 잠실에서 막 제가 찬양 인도하는데 뭐 사람들 가득했잖아요. 아무것도 아닌데 갑자기 기분이 좋더라고요. 이야, 내가 찬양 인도자로 자라나가지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찬양 인도도 하고 와 씨 잘 됐다. 그래서 진짜 저는요 찬양 인도를 잘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오늘 찬양 너무 좋았다. 사람들이 오늘 김 목사 찬양 통해서 은혜 받았다. 이런 얘기를 너무 듣고 싶어. 겉으로 표 하나도 안 내. 근데 속에 그게 가득해. 그래서 어떤 멘트를 하면 사람들이 은혜 받을까 고민하고 기도 안 하고 그리고 찬양인도 한 다음에요 이 쓸데없이 사람들 사이를 걸어다녀. 나를 인정해 주세요. 나보고 찬양인도 잘했다고 해달라고 막. 근데요 자 그런 인정을 받았어요.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근데 그날 밤에 기도하는데 얼마나 비참한지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의 칭찬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삶을 비할 수 있습니까?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좋지.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셔. 비할 수 있냐고요. 그런데요 우리는 너무 쉽게 사람들이 보는 나를 가치 있게 생각해요. 거기에 빠져서 뭘 잃어버려요? 하나님이 보시는 나를 상실해.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모든 생각과 말들을 하지만 하나님의 인정받기 위해서 기도 속으로 들어가지 않는다니까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이건 뭐 같습니까? 순금과 엿을 바꾸는 것과 똑같아요. 같이 모르면 빼앗긴다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메리카 대륙을 처음에 발견했을 때 충격받은 거죠. 뭘 충격받았습니까? 여기에 가득한 어마어마한 자원을 가치를 모르고 살아가는 인디언들, 원주민들. 처음에 어떻게 합니까? 달콤한 걸 줘요. 그러다가 나중에 뭐예요? 모든 거 생명까지 빼앗잖아요. 마찬가지라니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뭐예요?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가치를 향하여 우리의 신앙생활이 시작되기 원하시는 것이죠. 자, 이를 위해서 우리의 기도가 어디로 들어가야 됩니까? 오늘 말씀합니다. 골방으로 가라 이런 거예요. 골방. 여기서 말하는 골방이 뭐냐? 유대인 가옥에서 보면 기중품을 보관하던 가장 안쪽에 은밀한 방이 있대요. 유대인은 집을 지을 때.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을 보관하는, 그래서 누구나 찾기 쉽지 않은 구석에 있는 방을 말하는 거죠. 결국 여기서 키워드는 뭡니까? 사람들의 시선 앞에 서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래서 골방으로 들어가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 앞에서 영적 상태의 흐름을 바꾸는 집중 속으로 들어가라.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뭐예요? 영적 골방이 있어야 돼요. 사람한테 칭찬받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이 가장 축복된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기도 속에서 딱 써야 되죠. 사람들이요, 문제 오고 갈등 오면 자기도 모르게 어떻게 됩니까? 사람을 찾아다녀요. 저도 그럴 때가 있더라고요. 그런 사람 또 많이 봤고, 억울한 일을 당해. 너무 억울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합니까? 사람을 찾아다니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문제를 만나니까. 하나님은 문제와 갈등 속에서 진짜 하나님이 원하신 집중 속으로 들어가기 원하는데 나도 모르게 뭐예요? 어기로 나가. 광장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사람한테 얘기합니다. 나의 억울함을 들어주십시오. 제가 전에 너무 큰 갈등이 생기니까 나도 모르게 이 사람한테 똑같은 원망 불평 얘기하고 또 이 사람을 만나면 똑같은 원망 불평하고, 아시죠? 원망 불평 계속 얘기하면 정리됩니다. 그게 그리고 각인돼요. 왜냐? 계속 얘기하기 때문에. 그리고 얘기가 점점 하다 보면 재밌어.
살이 점점 붙어. 그래서 처음에 이 얘기했었을 때랑 10번째 거쳐서 다른 사람한테 얘기했을 때는 문제가 더 커져 있어. 무슨 말씀인지 너무 잘 알죠. 우리가 그렇다니까. 오늘 바리새인처럼 뭐예요? 영적인 골방으로 들어가지 않고 나도 모르게 문제 가지고 뭐예요? 끝없이 불평과 원망을 반복해. 누구 앞에서? 사람 앞에서. 어떻게 되겠어요, 영적 상태가? 그리고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얘기를 들을 때 저한테도 그런 얘기한 사람 적겠어요, 많겠어요? 많아요. 전화 와서 원망 불평 막 얘기해요. 1시간 반 얘기해요. 30분 얘기고 20분 얘기고. 제가 듣다 보면 그래 힘들겠구나. 아이고 힘들겠구나. 그래서 제 속으로 무슨 생각할 것 같아요? 이해를 하면서도 아우 왜 이걸 못 벗어나냐, 답답하다. 이 상태가 이게 뭐고 그릇이 뭐고. 가까운 목사들 있잖아요. 형님 막 이러면 이게 속으로는 어이구 언제까지 그렇게 살래, 그런 생각이 나도 모르게. 다른 사람도 제 얘기를 들으면서 그렇게 생각하겠죠. 무슨 말입니까? 사람에게는 위로와 답도 없어요. 또 다른 문제 갈등이 생겨나요. 자, 더 이상 사람을 찾고 불평하고 불만을 가지는 문은 뭐예요? 닫아버려야 돼요. 예? 어기에 나가서 소리치는 바리새인처럼 살면 안 돼요.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세상을 향한 문을 닫고 하나님을 향한 문을 딱 열고 영적인 골방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골방 속으로 들어가서 무엇을 누려야 됩니까? 성삼위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은혜. 오늘 고린도에서 말씀 나눴잖아요.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함을 받은 자들,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너희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할 것이다. 그래서 뭡니까? 기도가 우리의 삶에 가장 행복한 시간.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호흡이랑 생각이에요. 이건 침범받지 못해요. 그런데 호흡, 기도가 뭡니까? 우리에게 뭐예요? 가장 자유한 이 두 가지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그래서 조금만 뭡니까? 이번 삶 속에서, 오늘 이번 한 주간 삶 속에서 그래 뭐예요? 나는 어떤 상황을 만나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영적인 골방 속으로 들어간다. 세상과 사람을 향한 문은 좀 닫고 하나님을 향한 문을 활짝 열고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나를 살린다. 그래서 깊은 호흡과 깊은 기도를 통하여 뭐예요? 모든 것을 회복하는 집중 속으로 들어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계속 말씀 듣잖아요. 아침과 낮과 밤에 나만의 영적인 규례와 뭐예요? 묵상에 딱 시간을 정해놓고. 자,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요 소중한 사람 만날 때 약속하지 않습니까? 약속한 사람과 뭐예요? 시간을 딱 비워놓죠. 근데 이번에 섬나라 갔더니 사람들이 자유해요. 약속에 대해서 2시간 늦게 아무 문제도 없어. 아무렇지도 않아. 심지어 잊기도 해. 그래서 나중에는 이게 다반사라고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저희가 그렇게 하다가 되게 수상, 그 섬 전체를 관리하는 수상과도 만나고, 그 다음에 총리, 그 전체 나라의 총리랑 미팅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간이 너무 중요하니까 저희가 뭐예요? 한 20분 전에 딱 가서 대기하는 거죠. 왜냐? 중요한 만남이니까. 자,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주관자 되시고 주권자 되신 하나님 앞에 뭐예요? 뜻을 정하여 드리는 구별된 시간이 우리에게 기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 시간은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다른 것에 침범받지 않겠습니다. 세상과 사람을 향한 문을 닫고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이거 뭐예요? 조금만 긴 시간이 아니는 거예요. 그래서 나만의 집중, 나의 서밋타임 딱 가지고 뭐예요? 아침과 낮과 밤에.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중요한 문제나 중요한 시간표 만난 분 계세요? 그럼 시작해야 돼요. 뭐예요? 40일 집중. 되게 중요합니다. 성경에 보면 중요한 시간에 대부분의 믿음의 사람들의 선택이 무엇입니까? 뜻을 정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 속으로 들어가요.
단을 쌓고 하나님께 집중했어요. 왜냐? 인생이 중요한 시간표를 만났으니까. 40일 집중이라는 말은 40일 동안 매일매일 하라는 숫자적 개념이 아니에요. 성경에 기록됐잖아요. 뜻을 정하다, 단을 쌓다, 40일 동안 똑같은 의미예요. 하나님, 이 문제와 이 도전을 두고 하나님이 주신 응답, 하나님이 주신 답으로 살아나겠습니다. 그래서 뭐예요? 나만의 뭐예요? 영적인 골방, 영적인 시스템을 갖추기 원하십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말합니다. 은밀한 중에 계신 내 하나님께 기도해라. 이 은밀한 중에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네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시선이 네 삶을 향해 머물러 있어. 하나님은 네 모든 것을 아시고 은밀한 중에 뭐요? 네 기도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야. 네 소리에 귀를 기울이신다 이거예요. 왜냐? 좋으신 하나님이시니까요. 그래서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영적인 골방에 들어가서 뭐요?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억하셔야 돼요. 분명히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성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세요? 말씀을 주시고 성취하세요.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응답 주세요. 성령 하나님께서 내주인도 역사를 통하여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루어 나가시는 것이죠. 이 영적 사실을 확신하고 하나님 앞에서 어떤 걸 기억해야 합니까? 은밀한 중에 계시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사실을 분명히 붙잡고 기도해라. 내가 기도할 때 말씀이 성취되고 기도가 응답되고 현장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어떤 뜻입니까?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모든 현장의 흑암 저주 재앙이 무너진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진다. 이 영적 사실을 붙잡고 진짜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번 한 주간 삶 속에서 뭐예요? 오늘 말씀이 조금만 묵상하면 엄청 답이 돼요. 너는 기도할 때 뭐예요? 골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아. 그리고 뭐예요? 은밀한 중에 계신 네 모든 것을 아시고 네 기도를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해. 말씀을 성취하시고 기도에 응답하시고 237 5천종족 살리시는 성삼위 하나님께 기도해. 제가 이번에 오세아니아 섬나라 가서 받은 응답이 어마어마해요. 되게 길어요. 제가 다음 주에 사진 보여주면서 다 말씀드릴게요. 별의별 일이 다 있었어요. 근데요, 진짜 어떤 게 느껴지냐? 야, 하나님이 정말 말씀을 성취하시고 진짜 하나님이 기도 응답하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는구나. 우리가 너무 많이 듣잖아요. 이 너무 많이 들은 아는 사실이 아니라 믿고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실제로 누리는 방법이 뭐라고요? 기도예요. 그래서 뭡니까? 은밀한 중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응답을 누리기 원하십니다. 그 기도의 결과가 뭡니까?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자, 이 사실을 뭐예요? 우리가요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면 기도의 응답의 결과가 우리의 삶에 나타난다. 하나님이 갚으신다. 하나님이 들으신다.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자, 기도할 때 일어나는 5가지 일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 기도할 때 오는 거. 우리에게 하나님이 답을 딱 주시는 거예요. 기도를 계속 하다 보면 우리는 어떤 답을 얻게 됩니까? 대부분의 세상 사람들의 기도의 방향은 뭡니까?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기도예요. 나와 물질과 성공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나 나와 물질이 성공이 인생의 답이 될 수 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주신 답이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답이고 하나님의 나라만이 우리의 삶의 답이자 성령의 능력이 실제 답인 거죠. 기도 속에 있으면, 영적 골방에 들어가서 정말 복음을 누리는 기도 속에 있으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결론으로, 하나님의 나라만이 우리의 삶의 소망으로, 성령 충만함이 우리의 삶의 능력으로 뭐예요? 답으로 발견된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기도 속에서 뭐예요? 우리는 뭐예요? 복음으로 결론 내릴 수 있어요.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기도 속에서 오는 두 번째 결과가 뭐예요? 하나님이 힘을 주십니다. 어떤 힘이요? 우리의 삶의 현장을 지킬, 살릴 모든 힘을 공급하시는 거예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복음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뭘 주신다? 오력을 주신다. 영적인 힘을 주시고 우리에게 문제를 넘어설 수 있는 지혜와 여유를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뭘 주신다고요? 우리에게 뭐예요? 육신적인 것도 회복시키시고, 그리고 무엇입니까? 정말 경제를 회복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걸어가도록 축복하시고 만남의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 다섯 가지가 우리 삶에 너무너무 중요하죠. 영적인 힘, 지적인 힘, 체력, 경제력, 인력. 결국 뭡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우리의 삶이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뭡니까? 힘이 없으십니까? 그러면 기도 속에서 답을 찾고 기도 속에서 힘을 회복하는 증인으로 서시기를 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뭡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이 평안을 주세요. 평안이 뭡니까? 평안은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이런 겁니다. 시끄럽던 내 생각이 고요해지면서 흔들리지 않는 힘을 회복한다. 이게 평안이에요. 사람들이 평안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흔들려요. 생각이 흔들려요. 마음이 뭐예요? 고요함이 없어. 큰 풍랑을 만난 것 같아. 그런데 뭐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평안을 주시는데 시끄럽던 내 생각이 고요해지며 흔들리지 않는 힘을 통해서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것이죠. 네 번째입니다. 정말 기도할 때 하나님 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감사를 주십니다. 감사.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답이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수용하고 초월할 수 있죠. 그러나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내가 억지로 하는 감사가 아니라 생각해 보세요. 기도 속에서 답을 얻어, 힘을 얻어, 평안을 누려. 그 다음에 이어지는 생각이 무엇입니까? 모든 것에 감사. 우리 귀한 성도님들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의 삶의 언어가 바뀌어야 돼요. 흐름이. 나도 모르게 사람한테 원망 불평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고 모든 사람 앞에서는 뭐예요? 평안 속에 감사. 감사 속에서 나오는 격려. 감사 속에서 나오는 위로. 이게 뭡니까? 우리의 삶의 언어가 돼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요, 말이 따가운 사람이 있어요. 얘는 말을 어떻게 이렇게 따갑게 하지? 제가 전에 한번 책 보셨을지 모르는데 말의 온도라는 책이 있어요. 사지 마세요. 따뜻하게 말해라는 말이에요. 따뜻하게 말하라고. 근데 맞는 말이죠. 우리가 뭡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충만한 평안과 감사를 가지고 뭐요? 말 한마디를 해도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지지하고 소망을 주는 거.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삶을 다섯 번째 결과 때문입니다. 증인으로 부르셨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의 대사로 부르셨기 때문이에요. 이번에 바누아투 갔었을 때 첫날에 저녁에 그 초대를 받았어요. 그 바누아투에서 진짜 고급스러운 중식당, 어마어마한 큰 테이블이 막 돌아가는데 요리가 진짜 가득 차요. 섬나라 물가 비싸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엄청 비싸. 여기서 이 정도 식사면 엄청난데, 근데 거기 바누아투 사람들이 쭉 앉아있어. 저희 공항에 도착했을 때 대통령 비서실장이 와서 인사해요. 웰컴 왔다고. 막 사람들 꼬꾸라주고 춤추고 막 그래. 그리고 식사 딱 갔는데 다 비싸게 생겨서 사람들이, 근데 이 사람들 뭐 하는 사람들이 했더니 거기 보니까 뭐 기독교 대표들이라, 뭐 순복음교단 대표, 성공회 대표. 근데 이 사람들이 세계복음화 전도협회와 함께 세계복음화 하겠다는 다 결단한 지도자들. 그래서 막 음식 나왔는데 뭐 행사가 엄청 많아. 막 음식 갖다 놓고 이 사람이 연설하고 이 사람이 기도하고 이 사람이 축사하고 난리나. 1시간 넘게 했어.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서 저희들한테 얘기하더라고요. 세계복음화 전도협회 감사한다. 당신들이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해주고 또 중요한 일들 많이 해줘서 당신들을 우리가 극진하게 모신다고. 그럼 그 전에 대통령 비서실장이랑 경호실장이랑 막 나와서 인사하고. 이야,
국빈 대접해 주니까 되게 기분 좋대요. 맛있게 먹고 나왔는데 제가 딱 그걸 보면서 그러다 보니까 그 딱 대접받고 나니까 더 중심 있게 올바르게 심부름해야 되겠다 딱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 어쨌든 전도운동을 대표하는 대사로 갔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말 한마디 행동 하나도 조심해야 되겠다. 그래서 먹을 때도 천천히 먹었어요. 되게 지적으로 빨리 안 먹어. 배고팠는데. 왜냐? 나는 그리스도의 대사니까. 예? 천천히 먹으면서 대화하고 막 편안하게 대화하고 했단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기도 속에서 우리를 하나님 뭐예요? 증인으로 세우세요. 우리는 누굽니까? 그리스도의 대사요. 그렇죠? 전도자로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그러면 나의 삶과 걸음이 어떤 말, 어떤 선택과 어떤 언어가 되어야 됐습니까? 기도 속에서 주시는 뭐예요? 답과 힘과 평안과 감사 속에 우리가 뭐예요? 증인답게 말하고 선택하고 도전하는 뭐예요?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답,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평안으로 하나님 앞에서 나를 살리고, 그리고 뭐예요? 만남 속에 좀 위로하고 격려하고 살리고.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기도 속에서 결국에는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내가 머무는 연장 만나는 사람들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주간 삶 속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바리새인의 삶이 아니라 막 광장에 나가서 왜 나다 이런 삶이 아니라 뭐예요? 딱 골방에 딱 들어가 문을 닫아 모든 삶 속에, 그리고 뭐예요? 은밀하게 보시는 하나님께 딱 집중하고 기도 속에서 하나님 주신 것으로 문을 열고 세상으로 나가 사람들 살리고. 그래서 우리의 삶이 뭐예요? 기도 속에서 보고 기도 속에서 말하고 기도 속에서 모든 것을 선택하여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참된 축복이 사실적으로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의 말씀을 전합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결론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입니다. 24 기도로 나는 모든 것을 회복한다. 기도 속에서 더 이상 세상과 사람을 향한 문은 확 닫아버리고 영적 골방 속으로 들어가 나는 기도로 모든 걸 회복해. 25 응답을 가지고 나는 뭐예요? 모든 것을 시작한다. 부탁드립니다. 생각의 결론으로 삶을 선택하면 안 됩니다. 기도 속에서 주시는 확신 가지고 삶을 시작해야 돼요. 우리가 막 생각하잖아요. 무엇이 옳고 그러냐? 그 생각이 맞습니까? 아니라니까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 주신 확신 가지고 시작하면 우리의 삶이, 세 번째예요, 영혼의 작품을 향하여 모든 것에 도전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도로 회복하고 응답 가지고 시작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혼의 작품을 향하여 모든 것에 도전하는 237 5천 종족 살리는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쓰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 주간 기도의 깊은 곳으로 들어가 참된 평안과 행복을 누리는 증인으로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이 정말 증인으로 기도의 비밀, 영적인 골방으로 들어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전도자로 드려지도록 함께 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잠시